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가 없고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변질돼서 좀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 다른 데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서 참 감사하고, 어제 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은혜 많이 받으셔서 감사하고, 또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우리 강창석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또 잘 은혜 받으시고 함께 잘 섬겨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께서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 북적북적거렸어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많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 행복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한 건 틀림없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거린 건 틀림없지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북적거렸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영리교회가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렸으면 좋겠는데,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북적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랬던 적은 있죠. 그래도 이같이 불같이 화를 내신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는 현장마다 쫓아다녀가면서 죽이려고 모사를 꾸며도 이같이 불같이 화를 낸 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같이 불같이 화를 내셨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재물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게 됐을까요? 뭐든지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은 처음부터 악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선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세속화되고 욕심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은혜와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안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3차례씩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 있죠. 그때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오늘날처럼 뭐 교통시설이 좋거나 이러면 금방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만, 예전에는 한번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했겠죠. 멀리서부터 걸어서 와야 되니까, 또 재물을 들고 와야 되니까, 뭐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다 보면 이 예물이 그냥 갖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드려질 수 있는 재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에게 보여서 흠이 없고 정결한 것만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껏 한 일주일 동안 끌고 왔는데 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또 어디 가서 집에 가서 또 다시 다른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부터 이제 장사를 시작했겠죠. 성전 밖에서 좋은 재물을 가져다 놓고 집까지 다시 갔다가 와야 되는 번거로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돈을 받고 정결한 재물을 파는 일이 시작을 됐을 겁니다. 아마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랬겠죠. 근데 이게 제법 돈벌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독점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하니까 제법 돈이 들어와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거 장사 되네? 그리고 또 다른 장사꾼이 생기고 또 다른 장사꾼이 생기고 이제 장사꾼들이 진을 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몫이지요. 어느 곳이 자리가 좋을까? 그러면서 제일 좋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성전 밖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좋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꾼들로 점점 판이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예배하는 사람들 반, 장사하는 사람들 반, 또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통용하는 돈이 성전에서 못 들였어요. 성전 안에서만 들여지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쓰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돈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당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과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이 되고 그것으로 다 가득 차버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요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서점도 들어오기도 하고 식당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워낙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일도 전부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커튼 하나를 빨아도 전부 돈으로 해결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출발은 어쩌면 좋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점점 욕심으로 변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락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깊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성전, 거룩한 성전을 주의 깊게 보십니다.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눈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되죠. 그런데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주님은 언제나 또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왜냐하면 목회는 돈벌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도의 사업 하나님께서 엎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에다 다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 다 뒤집어 엎으시고 갈아엎으시고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면서 정결하게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나는 욕심으로 떨어지진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되지 않았는가? 처음에 거룩했던 마음들이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셨고 그것 때문에 채찍을 드셨고 그것 때문에 가랑 엎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 마음 그대로 은혜 받았던 그 마음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욕심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